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사다리 교육 첫 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 12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그 대망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다리 교육 제가 이제 울타리 교육 하면서 혼자 허공에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오늘 특별히 특별 게스트들을 초청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저와 함께하는 게스트,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은 초대 못했고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와 두 자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초청을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 특별 게스트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함성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와! 이래갖고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따 강의 중간중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니까 이번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게스트분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좀 더 세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 사다리 교육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여러분 사다리 교육이 뭔가요? 우리 제주 광림교회에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고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애우시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 광림교회는 귀한 영혼들이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마련했는데 그 교육 체계가 세 가지 교육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중요한 오늘 하는 사다리 교육이에요. 여러분 왜 사다리 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무슨 갑자기 어디 뭐 공대도 아니고 건축학과도 아니고 무슨 사다리를 교육받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다리는 어떨 때 씁니까? 어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보통 사다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계단을 밟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교육이고요. 대부분이 교리 교육, 사형리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영접하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다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사다리 교육 말고 또 무슨 교육 있는지 아세요? 울타리 교육.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대답 잘했어요. 맞아요. 울타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뭐예요? 어떤 양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좁으면 어때요? 울타리가 좁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육을 못 받아서 이 울타리의 지식의 범주가 좁아. 그러면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울타리 교육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들의 삶 전체 영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 그게 울타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직분자 교육인데요. 직분자 교육은 감리교의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시켜 드리는 것이 직분자 교육이고요. 직분자 교육은 이미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이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사다리 교육이고 사다리 교육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넘겨보시면 사다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밑에다가 정리해서 띄워드릴 건데 이 사다리 교육의 첫 출발, 첫 단추는 뭐냐? 바로 새가족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2018년인가 19년 아마 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제 만들어진 교재인데 와 제가 이번에 그동안 저희가 사용은 못했지만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시 봤는데 와 진짜 명작입니다. 이거 사진도 너무 예뻐요. 이거 만드느라고 양주한 집사님이 고생 좀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이 새가족반 교재는 우리 사다리 교육의 첫 출발인데 사실 목적이 뭐냐?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걸로 뭔가 대단한 교육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말도 걸고 친해져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가족반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전도 대상자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뭐 밥 먹자 차 사주겠다 하면 좀 어색하니까 이 교재를 내가 조금 언니 혹은 형하고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거 없다. 그냥 여기에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렇게 내가 흰색 읽으면 언니는 노란색 읽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짧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읽으면서 목표는 5번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서 그 영혼이 교회로 초대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라. 그게 이 새 가족반의 목표예요. 그래서 첫 단추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초대가 돼서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규식의 친구가 같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으로 초대가 돼서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를 오자마자 막 교리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덜컥 겁이 나거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교회 규식아 나 미안해. 네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몇 번 따라 나오긴 했지만 나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데리고 오면 웬만하면 부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이 교회만 나오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보통 지내는데요. 그렇게 몇 달 혹은 1년 정도가 지난 영혼, 그 영혼에게 이제 슬슬 복음의 깊이 있는 소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구원의 확신을 주도록 설계된 사다리 교육 과정이 오늘 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반을 하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보통 과거에는 교회 오기 전에 새가족반이나 교육, 사형리 교육을 밖에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학습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오고 막 이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보통은 초대를 해서 교회로 초청을 하면 교회에 이 사람이 나올 때는 그냥 초대한 사람한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계속 나와주는 거거든요, 사실. 휴일날 교회 나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 요즘 현대사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 집에서 쉬고 싶거나 놀러 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렇게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나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신앙을 소개해야 된다. 그때 받는 것이 오늘 하는 사다리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이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 교육이고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너무 전문적인 용어, 신학 용어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웬만하면 비유를 많이 쓸 거고 세상의 언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너무 깊이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그런 대상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회의 세은 선생님 같은 분, 세은 선생님 같은 분이 사실은 이 교육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초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은 선생님도 그 영상 보고 계시면 끝까지 잘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 교육은 뭐냐?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세례 문답 교육. 세례 교육은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굉장히 강한 교육입니다. 뭐 어떤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은 의외로 더 강도가 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완전히 다지고 나서 세례식을 하면 되고, 그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자훈련 과정을 가면 되는데, 제자훈련 과정은 현재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론만 준비하고 있지, 지금 실제적인 구체적인 과정들은 우리가 아직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곧 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교육은 최대한 쉬운 설명, 간략한 설명, 또 구원의 여정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구원의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규식이도 한번 보세요. 거기 사진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찍은 이제 한라산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죠.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한라산은 정말 특별한 산이죠. 그죠? 매일 보는 산이죠. 제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한라산은 보는 것이지 올라가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보다 제가 한라산을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좀 나왔으니까 혹시 한라산 몇 번 가보셨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록담은 실제로 안 봤을 수 있어요. 백록담은 오히려 저하고 귀식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제주인들은 한라산을 오르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거기는 바라보는 곳이죠.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어찌 보면 불신자분들이죠. 그분들에게 구원의 이 여정을 설명할 때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구원의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아주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산을 오르는 것과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과정이 원래 제목은 신앙의 여정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은 좀 말이 신앙을 넣고 구원의 여정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더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원의 여정, 이번 강의 주제는 1강은 구원의 여정인데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라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한라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화면 이쁘게 가운데로 잘 나왔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상이죠. 아빠, 정상이란 글씨가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고마워요. 산을 좀 밑에 그려야 될 것 같아. 산 꼭지는 보여요? 응. 어. 근데 너무 위에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정상. 네. 게스트 있으니까 좋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저 예전 강의 한 강은 제가 게스트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썼더니 위 다 잘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안 봐서 모르시나 보네요. 그런 강의가 있어요. 정상.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그 정상이 뭐냐? 거기가 구원입니다, 구원. 중요하니까 우리 빨간색 씁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어렵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 다 빼고 내가 한번 찾아봤어. 그냥 내가 그것도 생각했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위험이나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거, 건져내는 거, 구출해내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출하고 같은 거예요. 구출. 구출이란 말은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응급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구출받아야 하는 뭐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구출받아야 할 만큼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세한 건 다음에 다룰 겁니다. 또
또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별로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서 안 좋다고 하면 다 안 좋다고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뭐길래 도대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입니다. 정말 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강의 때 할 거예요. 2강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2강 때 할 건데 그 성경을 근거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구출받아야 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내용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정상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야 되네. 걸어야 되겠죠. 맞아요. 오늘 남규식 군이 대답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같이 한라산 등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따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정상에 올라가려면 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잘못 썼네요. 입구로 이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인들은 이 구원을 딱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전 과정이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더 감리교인스러운 거예요. 왜?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구원을 어떤 특정 시기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너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날 구원을 받으면 그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 왜냐하면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도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면 일시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것이 존속된다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종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어.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어려운 데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쉬운 데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 말씀을 제가 한번 써왔는데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인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하여 표현한 부분에서 제가 큰 따옴표로 2개로 써온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이 종교가 말하는 바 그 목적과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은, 즉 신앙생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인 구원의 산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어떤 과정들로 그 구원의 산에 오르게 되는지 전체 그림을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라산 등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라산에 오르는 것에 빗대어서 한번 이 구원의 여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라산 갔다 왔다는 걸 인증사진을 제가 지금 PPT에 냈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 백록담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양주한 집사님도 동행했고요. 특히 남규식 군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규식 군을 같이 등반한 거를 이번 교육에 굳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남규식 군이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막 너무 그 백록담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걸을 수는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자고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곰곰이 교육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 과정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자, 먼저 이 한라산에 가려면요, 이 입구까지 와야 돼요. 집에서, 그죠? 혹시 여기도 영상에 잘 나오나요? 네. 예. 여기가 집이에요. 집에 규식이가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규식이는 한라산에 올라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겠죠. 여기 그렇게 멋진 풍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뭔가 그냥 집에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가자고 계속 설득하고 너 가면은 뭐 멋있는 광경도 있지만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리고 너 잘 갔다 오면은 뭐 선물도 줄게,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 입구까지 누군가 데려와야 돼요. 누군가 안 데려오면 그냥 이 사람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집에서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산에 오르기까지 이 입구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좀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 펜으로 쓸게요. 자,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입구까지 온다 생각하지만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성경을 묵상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감리교회 신앙의 선배들, 특히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이라는 것도 조차도 모를 때, 너희들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깨우치고 오도록 입구까지 오도록 돕고 계셔. 그게 뭔지 아니? 선행 은총이야. 여러분, 선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선행학습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선행입니다.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입구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계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다가,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도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과학을 연구하다가,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야, 너무 신비로워. 이거는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신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면서 돕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깨닫게 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거를 감리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따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선행은총. 네, 그걸 선행은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규식이, 규희도 본인들이 알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반강제적으로 교회 또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깨우치게 되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규식이에게, 야, 여기 가자. 너 가면 아빠가 먹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아마 용돈도 줬을 것 같아요. 용돈 줬나요? 아니요. 기억 안 나죠? 안 줬는데요. 안 줬어요? 네.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이 영상 찍다 보니까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규식이만 주면 규희가 또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으면 두 분에게 또 용돈을 한번 줘야 될 것 같다는 깊은 마음이 들지만, 확신은 아직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시는가?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베드로후서 3장, 드디어 여러분 성경을 쓸 때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선행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베풀고 계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찾았어요? 3장. 3장 9절 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도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 예뻐서 베풀고 누구는 안 베풀고 그게 아니에요. 단지 누구는 계속 베풀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혹은 교만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4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찾아볼 수 없죠. 요한복음 6장 44절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끌고 계신 거죠. 이 강의도 누군가에겐 선행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와우. 자, 그러면 선행 은총의 가장 큰 보화가 뭐냐? 우리 오메기 떡에도 막 겉에 맛있는 팥들 잔뜩 묻어있지만 한 입 딱 깨물으면 거기서 팥이 찍 나오면서 그 달콤한 팥, 오메기 떡의 그 엑기스, 선행 은총의 엑기스가 뭐냐? 엑기스.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회개란 말 어렵잖아요. 회개가 뭐야?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이 세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은 선생님 회개해야 돼요. 회개요? 나 무슨 재정마트라는 건가? 나 회개 같은 거 다 수학이랑 안 친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그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는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선행,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도 선행, 은총의 귀한 회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강까지 빼먹지 마시고 강의 잘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눌러주시고 저 이거 한다고 뭐 돈 나오는 거 없어요. 광고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구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 주차장에 딱 차 받쳐놓고 표를 끊어야 됩니다. 아마 한라산은 제 기억에 작년 가을인가 갔는데 표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료일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어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관광지를 내가 들어가겠다고 결단했으면 표를 사야죠. 표를 끊은 다음에 그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한라산이에요? 너 한라산 가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봤어. 그 말 뜻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수 있거든요. 너 한라산 가봤으면 아니 중간에 이 정도 갔다 와도 한라산 갔다 온 거고 여기 갔다가 돌아와도 한라산 갔다 온 거고 정상 보고 와도 한라산 갔다 온 건 갔다 온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라산을 갔다 온 인간이냐 오지 않은 인간이냐를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표를 끊고 이 개찰구를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한라산을 간 거예요. 거기서 서 있어도 그 사람은 일단 한라산에 간 겁니다. 꼭 여기까지 안 가도 이 개찰구를 표를 끊고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 구원의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는 자신의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고 개찰구 있어요. 거기 은색 바가 이렇게 있어. 그걸 밀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제가 또 빨간 펜으로 이 개찰구가 성경에서는 교리에서는 이 개찰구를 통과한 사건을 칭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건, 그 사건은 이 개찰구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표를 사서 이 개찰구를 넘어갔으면 하나님은 너는 한라산을 간 인간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어요. 통과했으면 일단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죄가 없어지느냐, 완전히 죄의 뿌리가 뽑히고 선한 인간이 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강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개찰구를 통과했다면 그 인간을 하나님은 죄가 있든 없든 너는 의로운 인간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칭이라는 말 쓰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헬라어죠. 헬라어 원어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이제 선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개찰구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표가 필요하잖아요, 표. 이 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이 개찰구를 통과하려면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표가 뭐냐?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선포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티켓이 뭐냐? 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개찰구를 통과해서 칭의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앙의 신학자들이 칭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어떤 학자들은 회개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회개는 전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칭의의 필수적 조건으로는 믿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어렵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선포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 구원의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이 로마서 4장 5절은 어렵게 좀 번역이 돼서 제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뿐이심을 믿을 때, 자, 믿을 때 나왔죠. 뭘 믿을 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첫 강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개론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칭함 받은 모든 영혼은 그때부터 무슨 과정이 시작되느냐?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라는 말은 어렵지만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고 화는 된다는 거예요. 화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전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매일같이 변화하여서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 걸어나가는데 그 과정을 한마디로 성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제와 분명히 달라져 있는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분명히 달라져 있는 내일의 나. 그래서 성화는 웨슬리 목사님 설교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칭의를 받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이후에 사람이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게 이 의롭게 칭함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 초기에 막 집중돼 있거든요. 성령 체험이.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요. 웨슬리 목사님 그 책들에 보면 영국인들이 초창기에 부흥 집회에서 성령 받았고 막 이 체험을 할 때 이 성화의 초창기 새로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많이 체험됐던 게 막 몸이 떨리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을 보게 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이해되지 않던 본문들이 막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이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사건의 첫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솥밭 대피소라고 나와요. 거기 화장실도 있고 사람들이 잠깐 뭐 이렇게 화장실도 쓰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손 같은 거 닦을 수 있는 뭐 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이 지점을 성화의 아주 중요한 초반 지점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신생 다 같은 말인데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 신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을 중생, 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이론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와 내가 사랑하라고 계속 배웠는데 나 진짜 사랑하고 싶어. 내 내면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론으로는 배웠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했지? 나 진짜 사랑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본질 속에서 우러나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시 태어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신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격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칭의 받은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다시 태어남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뜨거운 변화 한 번 전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나는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진작에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에 와 계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지점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진달래 대피소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거의 구원의 지점에 다다라온 이 부분 성화를 여러 간대로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규식이가 처음에 어느 정도는 쉽게 왔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막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막 막대기 죽고 막 막대기 의지해서 막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모습 본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뒤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제가 규식이를 독려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이 구원의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올라가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발이 아플까봐 신발을 바꿔 신겨주기도 하고요. 무릎 보호대를 풀어서 아들에게 옮겨주기도 하고요. 물도 먹으라고 해주기도 하고요. 지치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여정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혼자라면 가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끌고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어떤 상태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일치하는 상태. 성경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우리들 안에서 솟구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늘 완전히 지속되진 않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죄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의 단계가 늘 언제나 완전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체험 가능한 곳이고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단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늘과 같이 올라가서 정상에서 백록담을 딱 바라보는데 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보람있고 올라왔던 규식이도 힘들었겠지만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백록담을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구원의 과정이요, 기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12강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정상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의 정상 영상이나 사진 하나 넣어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험난한 산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듯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이제 이 과정들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 하나씩 풀어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눌 거고요. 다음 강의 때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어디서 뽑았느냐면 성경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럼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 책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의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받는 모든 교육 내용을 다 성경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 왜 성경이 신의 말씀인가? 세상에 이렇게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하는가? 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2강의 주제는 성경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배웠던 구원의 여정 머릿속에 기억하시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행은총, 칭의, 성화, 이거 세가면 기억해서 이것도 써드려야지. 또 우리 여러분들 자, 머리 아플지 모르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자, 얘기해보세요. 네, 선행은총. 자, 선행은총을 통해서 한 인간이 칭의. 그렇죠. 오늘 아주
오늘 용돈 받겠네. 여러분 용돈 확정이네요. 그죠? 규희도 한마디 해야죠. 자, 칭이 다음에 뭐예요, 규희야? 규희 화장실 갔다 오다가 못 봤어요. 성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칭의까지 우리를 선행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 규희도 오늘 용돈 받아야겠네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칭함받은 순간부터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이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정상이 있다. 자, 이게 오늘 강의의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 가는 길 1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귀한 것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선행 은총, 그 선행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이 방송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구원의 이 여정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정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다리 강의 12강까지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